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의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제품과 함께 보내는 것이 제품 매뉴얼이죠. 우리말로 하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냉장고 같은 조금만 복잡한 재화를 사면 설명서가 따라서 오게 되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매뉴얼에는 자동차의 성능, 규격, 또 사용 방법, 정비 수칙 등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사용하면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시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매뉴얼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장고장 없이 또 골머리 썩는 일을 최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그나마 성공입니다. 문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으며 바로 살아가기 위한 열정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까지 스며든다면 한때 유행했던 헬조선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독교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본가와 처가가 모두 경기도 광명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그곳 광명이 맞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기까지 발붙이고 살던 동네가 뉴스에 연일 나오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인 토지, 땅에 관하여 광명은 이제 상징적인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2018년 3월 현직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50회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교계에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과 대통령이 함께했죠. 그곳에서 이어지는 대통령의 축사 시간, 그때 대통령의 축사 내용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뉴스 기사 가운데 발췌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의 축사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희년의 해를 축복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죄인과 노예, 빚진 사람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과 안식의 해였습니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희년이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희년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듯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바로 다음 해인 50번째 해가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말할 수 있죠. 그날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 모든 노예나 죄인이 자유를 얻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며 모든 땅이 휴경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같이 가난하고 억압당하던 자들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른바 나사렛 취임 설교에서 이사야 61장의 희년에 빗대어 앞으로 펼쳐지게 될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저는 처음에 희년을 구약의 율법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희년에 빗대어 선포하셨음을 알고는 구약의 희년이 주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은혜의 해, 이른바 하나님의 통치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희년의 정신을 담아내며 나아가 내가 발 딛고 선 그 땅, 그곳에서 자유와 회복과 해방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경영하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질서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런데 또 반대로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러한 구절들은 레위기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희년에 관한 법을 사회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개인에 관한 희년 정신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사회 구조에 대한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려는 희년 이야기는 토지에 관한 정의, 즉 땅을 창조주의 뜻에 맞게 정의롭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 개인이 착하게 살라는 말씀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이죠. 사실 이 말씀은 사회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라는 예언자적인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가 정의롭게 구축된다면 가난과 실업, 도시 문제와 환경 문제와 같은 상당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면 커다란 돌 위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원 설립자였던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hin영정신에 입각한 토지 정의를 외치신 분이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토지가 경제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라고 보았고, 성경적인 토지 정책이야말로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지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는 성경이 과연 토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땅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10절에서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땅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즉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탈취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분깃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죠. 시편 16편 5절로 6절이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일까요? 토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늘이나 바다, 또 공기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허락된 은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토지가 빈곤과 불평등의 소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도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배만 불리고 내 이름의 땅 한 뼘 넓히기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때라는 것이죠. 실례로 대한민국의 토지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수년 전 통계이지만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꼬박 8년이 걸린다는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단 그것도 8년 동안 정말 10원 한 장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일본, 영국, 미국보다도 2배가량 더 걸리는 시간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 우리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을 이 콘크리트 더미, 방 한 칸을 얻는데 다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가치들은 배부른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평생 전월세 걱정만 하다가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어렵습니다. 출산도 어렵고
또 원하는 교육도 자유롭게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의 자유, 출산의 자유, 결혼의 자유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의해 빼앗기며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낙오자의 넋두리쯤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하며 내버려 두는 사이 어느샌가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가서 우리의 삶과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있죠. 그저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면 이제 회복과 자유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은 얼마쯤이나 할까? 한국의 토지 비용은 수년 전 국토부 통계로 자그마치 약 6천조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남한 땅의 약 100배 면적이 되는 캐나다를 2번 사고도 반을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땅덩어리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만큼 비싼 땅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중국의 토지 비용은 한국보다 약 40배가량 저렴하다고 하니까 인구수와 땅값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쌀까요? 바로 땅 투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투기, 땅 투기는 그저 부자들의 취미생활로 치부할 수 없는 극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이 만몬의 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재화, 물건들은 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가격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거나 제조사에서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서 그 가격을 조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사려고 혈안이 되죠. 영끌 대출로 땅 투기라는 기사 제목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어떻게든 땅 하나만 사놓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불로소득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감히 불로소득의 나라 또는 지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고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둑도 도둑질 하기 전에는 사전조사를 비롯한 상당한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박수 쳐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도둑은 불로소득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만몬의 영은 금싸라기 땅 한 평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들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죠. 그 목소리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가치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시편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가 주는 이 불로소득의 마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니, 헤어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은 단순히 그 자체만 문제이지 않습니다. 이 탐심의 결과는 더 큰 탐욕을 부추겨서 그 토지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땅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고 땅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가 생겨나는 이유가 이 토지 불로소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인간의 탐욕을 잠재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땅이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올랐다면 그 지대를 내가 다 먹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오르는 일에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회가 함께 땀을 흘리며 땅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린 것입니다. 도로가 놓여졌고 인프라가 형성되고 또 마을이 세워진 건 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대에 대한 불로소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내가 살지도 않는 저 전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광명의 땅을 사들입니다. 또 그 땅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더 많은 땅을 사들여서 그렇게 땅 많고 돈 많은 몇몇이 대한민국의 국토의 약 80~90%를 독점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서 땅을 다 빼앗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 일어난 이 LH 관련된 사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번 일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토지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한 모든 지주들이 특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로소득으로 취한 자본을 수고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그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을 색깔론과 진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 이익 환수제 등 이 토지 공개념에 근간을 둔 세금 제도들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이기에 앞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또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정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따르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제는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의 안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 반대와 이슬람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책과 많은 현안들 앞에 또 우리의 끝없는 탐심과 탐욕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신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